각종 환경 문제, 인권 문제들에 대한 토의들과 논의들, 물론 긍정적이고 유익할 수 있으나 교회가 원래 가져야 할 복음의 메시지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요. 환경 문제, 환경단체가 더 잘합니다. 여성 인권 문제, 여성 인권단체가 더 잘해요. 교회는 교회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걸 해야 합니다. 그건 바로 복음 전도예요. 아델포스의 교리 컴뱃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교회로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내야 해.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재해 있다 이 뜻이 아니에요. 당시 유대 사회의 풍습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당시 유대 사람들은 토의하고자 하는 중심에 있는 인물을 가운데 두고 그 주변을 삥 둘러서 함께 서클을 만들어가지고 원을 만들어서 대화하는 형태의 풍습을 갖고 있어요. 그게 유대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토론 문화인데 예수님 지금 말씀하실 때 삥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거기에 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은 그 서클, 곧 그 원 안에 계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배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나타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 그렇게 교회는 1차적으로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기구를 이 땅에서 살아내는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신학자 중에 판넨베르크라는 신학자가 있거든요. 그 사람의 그 조직 신학체 3권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교회는 옛 계약의 하나님 백성처럼 하나님 나라와의 관계 안에 서 있고 이 관계는 자신의 현 존재를 구성한다. 알아듣기 어렵습니다. 근데 쉽게 이해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딱 지칭할 때 어떤 예배당 이걸 떠올리기 마련인데 예배당이라는 것은 단순히 제사의 기능만 감당했던 성막 그리고 또 가르치는 기능을 감당했던 회당 이 역할이 합쳐진 거를 뜻해요. 근데 성경적 의미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거든요. 판넨베르크가 얘기했던 옛 계약의 하나님의 백성처럼이라고 남아있는 표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시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땅이에요. 가나안 땅. 또 하나는 자손입니다. 자손. 땅과 자손. 땅은 영토가 되죠. 자손은 백성이 되거든요. 합치면 뭡니까? 나라예요. 나라. 이 나라는 다른 말로 하면 킹덤이죠. 왕국.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교회의 몸이 되시기 때문에 이것은 쭉 직선적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판넨베르크는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어지는 질문이 이거죠. 교회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이런 또 이야기들이 많아요. 예수님은 원래 이런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았는데 후대에 이 제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생겨났다. 바울이 그걸 후대에 만들었다. 이런 얘기들은 완벽하게 틀린 주장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시작하신 게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가서 제자 삼으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제자들의 공동체가 곧 교회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원인과 파생의 근거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되었고 순교자들의 피로 말미암아 교회가 자라나게 되었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피로 말미암아 지금 무너진 교회가 다시 복원되게 될 걸로 믿고 선언하는 게 지금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가져야 할 합당하고 복음적인 생각인 줄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교회의 기능이 무엇인가? 이 두 번째 질문이 이어집니다. 교회의 1차적인 관심은 어떤 혁명적인 과업이라든가 투쟁이 아니에요. 교회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예배. 그리고 죄인에게 복음을 알려주는 것. 에드먼드 클라운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 따르면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발견하는 그러한 자들로 구성된 공동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복음을 깨닫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그렇게 교회의 1차적인 기능은 환경운동 아니고요. 인권운동 아닙니다. 그걸 하는 교회가 잘못되었다 이걸 지금 비판하려는 게 아니고요. 1차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교회는 정치 조직이 아니고 사회 경제를 가리키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어떤 생명 살리기 운동 대회를 한다든가 탄소 감소 운동을 한다는 거 좋아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주우선이 되고 최우선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게을러지고 이 십자가 사건을 멀리하게 된다라면 그거는
이미 교회 공동체가 아니고 NGO 단체에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기능을 잘 감당하려면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이 확립된 신자들이 생겨난다면 그게 바로 교회가 사회에 기여하는 겁니다. 교회가 사회에 기여해야 된다라는 시대적 요구들이 많이 지금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회에 기여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사회에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은 예배예요, 예배.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신앙 안에 사로잡히면 그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인해 이 사회가 바뀌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순서를 뒤바꿔서 생각해요. 아직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한 사람을 데리고 어떤 사회적 참여라든가 운동을 자꾸 독려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는 오히려 자꾸 실패를 거듭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철저하게 칭의, 의롭게 되는 은혜를 입고 또 그 구속의 은혜 속에서 충분한 감격을 누리면서 예배 공동체로 바르게 세워진 자들만이 합당한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이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이렇게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모였다면 교회는 문제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교회들마다 다 문제가 있냐? 이 교회론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할 때 교회는 문제가 없는 공동체라고 인지하면 안 돼요. 교회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어요. 초대교회도 예배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자꾸 이러는데 초대교회로 돌아간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던 문제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도 헬라파와 유대파의 대립, 이단의 문제, 권위와 지도자에 대한 문제가 아주 큰 고민이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초대교회 이야기할까요? 초대교회는 문제가 우리랑 똑같이 있었지만 그 교회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같이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회가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산 공동체라고 한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신자들은 교회 공동체에서 이탈하는 일 없이 우리가 세운 이 교회 공동체가 결국엔 승리한다라는 이 신앙적인 가치관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교회로는 아마 많이들 흔들릴 거예요. 오늘날 잘못된 교회들, 이단 시비가 있는 교회들, 또 교회에서 받은 수많은 상처들을 끌어안고서 어떻게 교회가 이러냐, 나는 이런 교회를 원치 않는다 라는 수많은 불만들을 토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자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결국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먼저 알아야 되고 내가 교회의 한 지체되었음을 인지해야 해요. 로마 카톨릭 교회처럼 가톨릭성을 강조하지 않다 보니 개신교회가 좀 약해진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개신교회가 개교회주의로 가면서 생겨난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극복해야 합니다. 교회는 공동체성이 있고 보편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시기 때문에 교회도 하나입니다.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뭐 할 거 없이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 대립하고 경쟁하는 구도, 이 사회적 시스템에서 좀 멀어져서 이 교회를 좀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고 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교회론 마치겠습니다. 돌아온 질문 타임. 우리 교재에 보면은 교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는 것처럼 보여져요. 이게 맞는 말이긴 한데 그러면은 구약의 공동체는 교회가 아닙니까? 구약의 예배 공동체 이스라엘 족속들은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까요? 교회를 위한 준비 단계로 저는 이해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해하기 쉽게 약간 판넨베르크 이야기를 예로 들었는데 옛 계약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쉽게 창세로 올라가서 에덴 동산을 교회로 보는 겁니다. 이건 성서학자들마다 좀 견해가 차이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언약 자체를 교회로 인지하는 겁니다. 그 교회 공동체가 아담이라는 교회 공동체가 타락함으로써 동쪽으로 추방당하게 됐는데 성막의 문이 동쪽으로 향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늘 복귀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에덴의 공동체를 새로운 공동체로서 회복시켜 나가는 이 과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교회가 그 중앙에서 버팀으로써 처음 교회야 마지막 교회를 연결해주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교회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구약 공동체 역시도 교회 공동체에 잇대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정리하자면은 네. 구약의 교회는 신약의 교회를 예표하는 것이다. 네. 그러면 성전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구약에는. 네.
그러면 성전과 오늘날의 교회당은 같은 곳인가요? 다른 곳인가요? 저는 다른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 성전 개념으로 자꾸 이 예배당을 생각해가지고 성도들의 피 같은 헌금 예물을 건축 헌금이니 공간 자체를 자꾸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저는 개신교회가 그러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동방정교회라든가 로마 캐톨릭은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그들은 영광의 신학이에요. 애초에 거룩한 건축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건축 구조물 속에서 어떤 경건성을 담아내는 종교성을 갖고 운영해가는 공동체인데, 우리 개신교는 말씀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분명 그 말씀의 공동체라면 정신병동 같은 하얀 페인트로 덕지덕지 물려있는 이런 폐건물 같은 곳에 말씀 하나 성경 주어졌을 때 그게 하나의 거룩한 공동체로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뜨거움의 신앙이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는 게 개혁교회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날 개신교회라는 교회들이 향을 피우고 촛불 점화를 하고 거기에 상징적 의미를 더하고 교회 절기를 통해서 어떤 신앙의 기백을 이어가려고 하는 것들의 흐름을 보면서 말씀이면 충분하다며? 라는 질문을 사실 던지고 싶어요. 왜 자꾸 건축물에다가 성전 개념을 덧입혀서 성도들에게 물질의 많은 부분을 희생하게 만들고 그 공간성을 자꾸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거룩해야 될 것은 나예요, 나.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교회라면은 내가 거룩해야 돼요. 그러나 이제 예배당이 우리가 예배 처소로서 좀 번듯하길 원한다. 그래서 성전 개념을 갖고 예배당을 건축하겠다. 뭐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걸 모조리 다 비난할 건 아닌데 개신교회가 그걸 강조한다라는 거는 조금 저는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는 교회를 성도의 몸으로 보시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몸이니까 성도는 이제 지체죠. 네. 그러면은 이 예배당을 교회로 표현하는 것도 반대하시는 건가요? 뭐 사실 그 반대할 건 아니에요. 용어 사용에 대해서는 익숙한 용어니까 그냥. 그러나 교회라고 표현은 하지만 우린 가로하고 예배당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우리가 교회지 공동체성이 교회인 거지 건물 자체가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들은 이미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슬금슬금 하면서 되게 많이 지금 퍼져 있어서 교인들의 그런 인식들이 있어요.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이 인식이 역발상이 돼서 온라인 교회로 가자, 무교회주의로 가자, 뭐 교회 건물 해체로 가자 이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는 우려스럽긴 해요. 왜냐하면 간판을 달고 예배당 이라는 이 예배 처소가 유지된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우리가 보호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적 보호와 더불어서 공동체성은 결국에 공간성의 공유까지 해당되기 때문에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과 예배당을 꾸미는 것과 이런 것들 자체를 아예 모조리 다 부정적이다, 잘못됐다 이렇게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게 본질은 아니다. 이런 인식은 갖고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배당은 허물어가는 건물이라도 또 번듯한 호텔 같은 건물이라도 어차피 예배만 할 수 있습니다. 예배만 드릴 수 있으면. 그래서 그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건물을 두고도 교회라고 말은 하지만 반드시 건물로서의 교회는 예배당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우리 공동체성이 교회다라는 인식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극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건축 헌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은 이게 솔직하게 얘기를 드리면은 명목을 건축 헌금하는 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과부의 두렙돈의 그 이야기를 아실 텐데 그 앞에 이야기를 쭉 스토리를 보면 과부가 자기 가진 것 전부를 헌금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칭찬받았다. 여러분도 가진 것을 다 털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적용하면 잘못된 적용이에요. 이 과부의 두렙돈은 건축 헌금이에요. 그 당시 헤롯 대왕이 우리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한 모금을 시작해요. 왜 그걸 했냐면은 유대인들을 쉽게 통치하기 위해서 그들의 어떤 종교성을 보장하려는 측면이 정치적인 이유죠. 근데 헤롯이 자기 돈을 풉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일을 일임합니다. 그럼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수많은 민중들 또 소외된 계층들한테까지도 과부 고아 나그네한테까지도 그 성전 헌금을 긁어 모아가지고 성전 복원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바로 다음 장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건축 헌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건축 헌금을 성도들한테 독려하고 좋은 예배 처소를 얻기 위한 노력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필요해요. 그러나 성도들의 상황과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건축 헌금을 작정하게 만드는 행태에 이전에 있었던 그런 모습들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삥 뜯는 곳이 아니에요.
왜 성도들 힘들게 번 돈을 이렇게 삑 뜯고 나 오늘 또 왜 이러죠? 갑자기 빡치네. 아니 가만 생각하기 열받아서 그래요. 아니 성도들이 돈 쉽게 법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돈 벌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 그 내가 그거 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거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눈물로 헌신으로서 드리는 그 예물을 어떻게 그렇게 착취하고 잔인할 정도로 성도들한테 돈 갖다 바치라고 작정하라 그러고 대출비까지 받게 하고 그게 사입이 이단이지. 그게 어떻게 정통 교단 간판을 달고 있다고 그게 제대로 된 교회입니까? 아유 미안합니다. 네, 무리를 일으켜서 송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지 말고 아직 자극적인 질문 남아있어. 아, 네, 더 있나요? 폭파될 것 같은데 채널. 청년이요. 네, 그러면 두 번째 자극적인 질문. 아까 교회는 하나된 공동체다 네. 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간단하게 목사님은 WBC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WBC 주석이요? WBC가 아니라 WCC요. 아, WCC요? 월드 카운슬 오브 처치요? 네. 제가 그 강력하게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중 하나네요. 이거 좀 길어도 되나요? 네. WCC 공동체는 하나의 이 교회 연합체 기구로서 대표성을 띠는 각 교계 지도자들이 에큐메니컬한 공동체를 이루겠다라는 측면으로 시작된 거거든요. 에큐메니컬 해야죠. 에큐메니컬한 건 좋아요. 교회가 하나가 되고 서로 다른 교파 분열을 극복하고 첫 출발도 좋았고 취지도 좋았고 신학적으로 그걸 정당화하는 수많은 이론들에 대해서 저도 듣고 아는 바가 있는데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나 WCC 협의체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럽게 보고 있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근데 이게 왜 말이 많고 문제가 되냐면 교회의 기본적인 절대적 원칙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혼 구원이에요. 근데 WCC는 교회 일치와 연합에 치중한 나머지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할 본질적 속성에서 자꾸 멀어지는 모습이 있어요. 이거 부정하면 안 됩니다. WCC 공식 기관에서는 우리는 개종 전도 금지주의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 사상을 주장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내막과 실체를 보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7차 밴쿠버 총회 때 정형경 신학교 교수가 이런 보여줬던 그 초혼제, 그게 어떻게 개인의 일탈입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해명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또 WCC에서 보여주고 있는 각종 환경 문제, 인권 문제들에 대한 토의들과 논의들, 물론 긍정적이고 유익할 수 있으나 교회가 원래 가져야 할 복음의 메시지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요. 환경 문제, 환경단체가 더 잘합니다. 여성 인권 문제, 여성 인권단체가 더 잘해요. 교회는 교회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걸 해야 합니다. 그건 바로 복음 전도예요. 근데 복음 전도에 집중하지 않고 자꾸 사회적 문제와 이슈에 대해서 하나의 공동된 의견을 보이려고 하는 것. 예를 들어서 불교와 기독교가 같이 생태 살리기 운동을 해요. 문제되지 않아요. 근데 기독교랑 불교가 구원론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자. 저는 그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구원 개념에 대해서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는 교리적인 일치가 보여지지 않아요. 각 교단별로 가지고 있는 색깔과 교리적인 이해와 강조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신학적인 일치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서로의 다름을 갖고 구별성을 분명히 지어주지 않으면은 한 공동체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 카톨릭과 동방정계가 왜 분리됐는데요? 개신교회가 왜 분리됐는데요? 이거는 그 교회 전통과 역사를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다름을 인정한다는 것은 이 다름을 무시하고 서로 하나 되자라는 것이 아니고 다름을 존중한 상태에서 그 다름을 보존해줘야 되는데 WCC 공동체는 마치 하나의 포용주의, 다원주의 형태의 공동체성을 취하고 있어요. 이거 아니라고 과연 말할 수 있습니까? WCC 각종 총회들을 보게 되면은 이 문제들이 매번 구설수에 오르는데요. 저는 이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애초에 화합, 화평, 하나라는 그 캐치프레이즈 안에 다 가두는 게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솔직히 교회 일치돼요 그게? 가시적 일치죠. 가시적 일치. 에반젤리컬 하지 않는 교회들이 에큐메니컬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마치 검은색이면서 동시에 흰색이 될 수 있다는 말과 똑같아요. 검은색이면서 어떻게 흰색일 수 있습니까? 빛과 어둠, 벨리알과 하나님. 이거는 섞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대화하자. 오케이, 그건 좋은 거예요. 근데 나의 신앙적 준칙과 또 교리적 도그마를 내려놓고 하나 되자, 양보하자. 교리는 양보하는 게 아닙니다. 오피니언, 의견은 양보할 수 있으나 덕트린은 양보할 수 없어요. 이거는 싸워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컴뱃이라는 것이 가능해요. 어떤 이들이 홀리 컴뱃이라든가 교리 컴뱃이라든가 이런 컴뱃의 이름을 붙이는 게 불편하다. 신앙은 평화지, 그리스도의 사랑이지. No,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싸움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복음의 능력이 그걸 요구해요. 진리는 타협할 수 없다라는 것. 복음의 원리와 원칙은 치열한 토론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거 없이 묻어놓고 예민한 주제는 얘기하지 말자. 넘어가자 이거는. 그런 거라고 한다면 굳이 WCC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WCC라는 이 교회 협의체의 기능은
사실상 이루어질 수 없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가시적이고 한시적이기 때문에 유토피아를 자꾸 꿈꾸면 안 돼요. 우리는 그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된 교회는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 결국 원리 원칙이 필요해요. 그 교리적 원칙. 그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속의 은혜, 그리고 절대 확고부동한 표준적 진리. 그 표준적 진리는 삼위일체 교리, 그리고 사도신경, 이런 것들이 근거가 되거든요. 물론 WCG가 그걸 부정한다 이건 아니지만 과연 건강한 공동체로서 볼 수 있느냐라는 의구심이 저는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론을 마치면서 간단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네, 교회는 영원합니다. 교회는 쇠퇴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한국교회 많은 부분들, 어지러운 부분들, 어둠의 부분들이, 쓴뿌리들이 막 드러나고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 부흥의 시작이에요. 7교회가 칭찬받는 교회도 있지만 질책만 받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그 교회는 오고 가는 시대를 대표하는 교회들이었고 오늘 우리 교회들도 그런 한 부분의 측면에 걸쳐져 있어요. 결국 교회는 영원합니다. 로마 제국은 무너졌고 교회는 지금까지 왔어요. 그렇다면은 교회가 뭐 기업이 되었니 어쩌니 말이 많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만 살아있다면 교회는 다시 복원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